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께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먼저 지도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죠.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많이 보셔서 이제 눈에 다 선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스라엘 지도는 이 요단강이 중요하죠. 정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이 요단강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동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땅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네, 서쪽입니다. 동쪽은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요르단이 있고 이제 이라크 또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이 이 서쪽 지역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서쪽 땅을 우리가 이제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 서쪽 땅을 크게 세 가지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항상 이 세 지역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 위쪽에 북쪽에 있는 지역을 우리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있는 지역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는 그 유대인은 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서 최남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나 그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배경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네, 나쁜 정도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었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BC 782년에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했죠. 그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떤 정책을 폈다고 그랬어요? 네, 혼혈 정책을 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피를 다 섞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아주 특별한 의식 속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자기 땅을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피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그걸 본 남유다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가졌겠습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차별을 하기 시작했고 혐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남유다에다 지어놓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근처도 못 오게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정말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갈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갈릴리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올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거쳐 갔을까요, 안 거쳐 갔을까요? 거쳐 안 갑니다. 철저하게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름길을 거부하고 동쪽으로 뺑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악지대거든요. 산악지대고 굉장히 험합니다. 산세가 험해요. 그런데도 여기에 브로드웨이가 깔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다 큰 길을 깔았어요. 야, 저 더러운 저 사마리아 사람들 지역을 통과할 바에는 차라리 좀 돌아가더라도 우리 저 산길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동쪽으로 뺑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적어도 자기 아이덴티티가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는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 유대인들한테 어떤 비유를 던지셨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던졌다고요. 네. 그 유대인들은 다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너희가 개 돼지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건져주고 구원해 줬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또 한 번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당사자들은 네,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아까 세 지역 중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죠. 유다 땅에 있습니다. 그 유다 땅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죠? 예수님도 유대인이면 당연히 그 시대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뺑 돌아서 동쪽으로 산길로 해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상식적인 행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아무도 유대인들은 얼씬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땅의 경계선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자체가 일단 충격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당시에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뭐야? 예수님이 진짜 사마리아 땅에 가셨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정말 놀랄 노자였어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행보를 하신 겁니다. 의도적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설교 제목을 질문들이라고 적었는데, 오늘 설교는 계속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자고요. 자,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거기로 가셨는가? 깊이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제껴놓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걸어가셨을까? 오늘날로 좀 비유를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그러면 오늘날 성도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분 예수님 맞아?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사람들을 안 만나고 맨날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만나고 다녀? 이런 형국인 거예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밝혀주죠.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어요. 자, 이거는 우연한 만남이에요? 의도적 만남이에요? 네, 의도적 만남. 누가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고통 중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이 들려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병 환자가 몇 명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10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16절을 미리 가보십시오. 16절에 미리 가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는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18절을 봅시다.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과 유대인 9명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원래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살면 돼야 안 돼요. 같이 사는 건 고사하고 만나서도 안 되는 존재거든요. 당시 시대 속에서는. 네, 상종을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처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아요. 한 마을에서 같이 삽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거기에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을까요?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이 10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병 환자잖아요. 잘 보세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는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건강할 때는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차별이 있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던 사람이 나랑 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나랑 같은 병실을 써요. 그런데도 안 볼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야, 너도 어쩌다 그런 병에 걸렸냐? 야, 너도 어쩌다 인생에서 그런 병을 만났냐? 아이고, 너나 나나 인생 참 괴롭다, 고통스럽다. 아, 서로 긍휼히 여기자.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피 터지게 싸우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나병에 걸리자,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더 이상 문둥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나병에 걸린, 이 한센병에 걸린 이 서로의 불쌍한 처지에 놓이자 서로를 같이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다. 저는 이 공동체를 성경이 뭐라고 밝혀주고 있는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2주 전부터 설교했던 예수님의 말씀, 서로 용서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화해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이해한다면 결코 그 윤리와 도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라, 용서하라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네,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라는 공동적인 인식을 갖게 될 때 서로 긍휼히 여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속은 멀쩡한데 겉으로는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그 고통을 못 느낍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게 뭐예요? 죄인된 인간을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병 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시선밖에 없는 거예요. 네, 당신이나 나나 불쌍한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런데 뭘 그렇게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고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있으면, 네,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3장으로 가봅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옷을 찢고 어떻게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냐,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저주받았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사람들 앞에 자기를 막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그는 자기 콧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돼요. 누가 자기 옆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입을 가리고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 옆에 오지 마세요. 옴습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걸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그 전에 부자였던 거지였던 이 사람의 자존감이 얼마나 땅으로 떨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가 부자였던 뭐든 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전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만나지 마세요. 저 쳐다보지 마세요.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6절 보세요.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진 바깥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사막입니다. 아무도 거기 살지 않습니다. 혼자 조그만 오두막 하나 지어놓고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나병 환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촌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들의 자존감은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졌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촌에서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길 자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던 간에 바리새인이었던 제사장이었던 간에 이 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자기 의라는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낮아지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절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는데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부정합니다. 내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는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소리칩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재밌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단지 그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는 뭘까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 우리한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다 이 나병 환자들 10명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죠. 그러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요? 네? 잘 보십시오. 여기서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완전히 낮아졌는데 작은 자로 자기를 여기고 있는데 이제 자기 의라는 거는 완전히 없는데 그런 나를 이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내가 고난을 통해 이렇게까지 낮아졌는데 그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답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아니죠. 잘 보십시오. 6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마리아인 유대인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차별 안 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누군가를 막 함부로 판단하는 그 수준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밑바닥까지 내모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자인가? 내가 이 정도로 내 의를 부정하고 고난을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사람 함부로 판단 안 하고 차별도 안 하고 그저 서로를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14절을 또 봅니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 해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그들이 치유받고 갔습니까? 치유받지 않은 상태로 갔습니까? 치유받지 않은 상태로 가라니까 그냥 갔습니다. 갔는데 가는 길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7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질문이 생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퀘스천이 생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겸손해져서 완전히 고난을 통해서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겸손하게 남을 귀하게 여기면서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이런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남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10명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성경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10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냐? 치유를 경험하지 않았냐? 병이 낫지 않았냐? 근데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잘 보십시오. 8절 8번째 질문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정말 유튜브 들어가면 제가 거의 한 10개를 보면 9개는 다 그런 간증인 것 같아요. 다 이 간증이에요. 그 10명 중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십시오.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보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사라집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나머지 9명은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성경을 양심적으로 보면요, 이 본문은 우리한테 감사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헌금을 해, 예배를 드려, 너의 삶을 헌신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또 위배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얘기로, 율법주의로 또 가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감사 안 했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10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내 병을 고쳐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아, 그래, 너는 진짜 구원받았구나 라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는가? 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문둥병에, 나병에 걸린, 한센병에 걸린, 자기를 완전히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 납작 엎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너의 믿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그 사마리아 사람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 믿음이 참 복되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너한테 그런 믿음이 있었냐? 아, 칭찬해 줄 만하다. 그래,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절대 가서는 안 될 그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들어가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나병에 걸린 한 명을 구원하실 만한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심과 더불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경험한 10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왜 그 유대인들 9명은 아닌가? 뭐가 부족했기 때문인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효자 에서가 아니라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던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에서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아들이 없어요. 그 노쇠한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사냥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고기도 먹여주고요. 늘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야곱은요, 맨날 놀러 다니고요. 아버지 말도 안 듣고요. 아버지 거짓말해서 속이고요. 형도 속이고요. 이런 인간 말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부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자로 살던 모세를 선택하셨는가? 모세의 인생은 120세입니다. 그죠? 120년을 살았습니다. 3등분할 수 있다 그랬죠.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살았고, 40년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들을 종으로 여겨서 부려먹던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살 때 자기 백성들이 어떤 고초를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등을 돌렸습니다.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40세에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일로 도망치게 됐을 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세의 인생을 갈아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는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당시 유대인들 중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얼마나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심성도 착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예수님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철천지 원수였던 사울을 부르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여기에 앉혀놓으셨습니까?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안에 엄청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입니까? 이제 성경적인 답을 드리죠. 로마서 9장을 가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얼마나 많은데 저런 사람들 불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지. 왜 우립니까?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누가요? 내가.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결코 이 세상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택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이 약자요, 긍휼을 입어야 될 자요, 내 스스로가 나병 환자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과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겪게 될 지난 과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온갖 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풍랑을 만날 때 어디에서 소망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해보겠다고요? 여전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완전히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다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한 구절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사도 바울이 목표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계획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만약 내 힘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라면 난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내 힘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라면 순종하는 거라면 난 못합니다. 앞으로도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목표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음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그분께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심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나는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가게 하십니다. 열 명의 기적을 경험한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 9명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는 감사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온갖 기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기적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금방 잊혀집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의 묵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10명 중에 1명의 선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일주일의 세상 속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지 스스로 자기 모습을 돌이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질문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둥병자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을 구원하신 그 이유처럼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복받고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구원이라면 주님, 이 세상에는 나 말고도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은혜고 구원이라면 주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불쌍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고 구원이라면 나보다 매 순간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도 지천에 널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이해와 갈망과 헌신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한 결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고통의 순간을 만나든 어떤 광야를 만나든 어떤 폭풍우를 만나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나 주님 보여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믿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